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다같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들의 허물과 우리들의 죄악이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기쁨이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이들은 치료를 받으며 또 주저앉은 이들은 일어나 걷고 뛰는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에 팬데믹과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력교회를 세우며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세우는 그런 인물을 세우는 일에 우뚝 세워지는 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객지에 또 군에 또 애국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에베네셀로 도우시고 여호와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받는 자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는 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요, 우리가 전도를 부정하거나 아니 거절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함을 받게 하는데
온 힘을 우리가 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 은혜에 헛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감격을요,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부지런하게, 아니 더 열정적이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자, 코로나 방역을 하고,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 팬데믹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3 이 두배붕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 되고, 그리고 더욱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하는데, 그 첫째는요, 생명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전도의 목적은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자, 말씀 별지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구원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일,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기 지금 3장 17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 하는 건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온다고 하는 건요, 영혼을 구원받기,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 없이 사람이 모이는 외적인 행사로 끝나는 건요, 전도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므로 전도는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별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요, 바로 이 전도의 과정인,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운동은요, 바로 복음을 듣는 그런 영혼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제일의 목적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영접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도록 증언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길이고 그리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전도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틀어주는 일입니다. 물질의 결박에서, 아니 질병의 결박에서, 아니 악한 영의 결박을요,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끊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얽매였던 그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함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부여하는 바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온통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이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스트레스, 지금 심리적인 공황 상태 가운데 빠져 있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들, 기업들이 너무, 이런 심각한 문제로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지금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런 희망인데, 그러나 세상은요, 그런 것을 공급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금 25만 원 받으면 행복해집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해서 모든 죄의 결박을 풀고 참 자유를 느끼고 사망에서 생명,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구원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생명구원이 전도입니다. 생명구원. 두 번째는요, 타락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세상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반달리즘이라는 이 파괴주의는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지금 온갖 것을요 다 삼켜버리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이 세상 속으로 지금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비방하며 미워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약하며 무자비한 세상의 그 모습 속에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뭘 지금 주장하고 있느냐? 쾌락과 정욕과 돈과 만족을 찾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일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할 때 세상은 교회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요 점점 세상 안에서 중심적인 이치를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아주 큰 희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지금 한국 교회는요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52,000 교회가 이제라도 다시 교회의 사명을 되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복음의 문이 닫히고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완전히 봉쇄되어서 스스로 쇠퇴할까 지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 5절의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자, 1세기 교회에서는요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데 과연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본문 1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성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만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자,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아직 디모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것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언제나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이 할례의 논쟁, 그리고 뭘 먹어야 하느냐는 음식의 논쟁으로 교회가 점점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열리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사도회의의 결론은요 구원받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규례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에 어떤 편견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은 교회에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어서 그 시간부터 이제 달라지게 되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것은 뭡니까? 복음이 우선순위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우선권을 세운 교회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보세요. 그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정리되고 나니까 여기 뭐다?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말은요,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단이 이루어졌다. 결단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 제도, 의식,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주 전부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영혼의 구원,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되느냐의 이 결정은요, 교회의 존재성과 생존과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결정해 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요, 교회 안에 자꾸 이상한 논쟁이 시작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우선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서로가 함께 배려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은요, 아니 서로 미워하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면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자, 로마서 1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믿음이 강한 자는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에게만 머물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우면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의 일을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물론 막 외쳐서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은요, 섬김의 존재.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섬김으로.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자, 세상에서 지금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은 뭐예요? 권력이고, 아니 부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 아니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과 승리가 보장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복음을 잘 전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요, 섬김의 전도를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일을 잘한 거예요. 아니, 교인끼리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에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방향 맞추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심각한 위기에 들어선 것은요, 스스로 지금은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회를 찾아봐도요 저 앞에서 방역 담당자가 딱 막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예배가 제지되고 축소되고 감시되고 또 더 나가면 셧다운돼.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다고는 쉽지 않아요. 아니, 더 지금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탈진하든지 아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때 우리가 아니라거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다시 교회 기본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것이 뭡니까? 아니, 사도행전 2장에 정말 그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 지금 예배도 드리고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교회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를 원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아니 위험과 핍박에서도 일어서지 않고요,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요,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흩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올 사람이 없고, 아니 오고 싶어도 나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에,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정말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기회를 갖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분별력을 이루면요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전도에 매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아니 어느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간섭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디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우리가 조심하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름답고 유익한 일을 위해서 조심하면서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해야 한다고 여기 디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유익한 길인 뭡니까? 이 전도 아닙니까? 이 전도는 사람에게,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저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전도하는 그런 수정적인 전도를 하기보다 여기 디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유익을 주는 그런 적극적인 전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전략적인 전도를 말씀하시는데, 자, 주님이 말씀하신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을 뽑고요, 그리고 또 120명을 뽑아서 어떻게 섬기며 그리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5절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요, 생명의 길을 찾고 보여주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큰 기쁨을 주는 날이 언제입니까? 새 신자가 등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봉사의 목적,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의 목적. 자, 이곳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은요, 오직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 일이 뭡니까? 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열방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103 두배봉 새생명 전도 축제,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해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졌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심고 물을 줌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과 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구원에 우리 유치부에서도 장례리까지 온 성도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되게 하시고 축제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흩어진 가족들 또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